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위라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11장입니다. 311장.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기를 주었다. 널 위해 주건만 너무 주느냐. 날 위해 몸을 주건 너무 주느냐. 아버지 보좌와 그 영광 떠나서 방 같은 세상에 난 백성 구하려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무 어떠느냐.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무 어떠느냐. 죄 중에 빠져서 영죽을 인생을 구하여 주려고 나를 흘렸다.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무 어떠느냐. 주여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무 어떠느냐. 한없는 용서와 참사랑 가지고 세상에 내려와 값없이 주었다.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무 주느냐.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무 주느냐. 아멘. 성경 말씀 봅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고린도후서 6장 2절입니다. 291쪽. 6장 2절.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1차 번째 6709번째 제물을 제가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찬양 부릅니다. 찬양집 39번 은혜. 새로 만든 찬양집 39번 은혜입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소. 은혜였소.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는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그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아멘. 은혜로 하루를 열었으니까 하루 종일 은혜로우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들을 수 있는 것이 뭘까? 사랑? 그런데 사랑도 하나님이 먼저 하신 사랑이에요. 은혜? 방금 우리의 찬양을 불렀습니다만 그것도 하나님이 내려주셔야 내가 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절대로 나는 은혜롭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 마음을 다스려줘야 내가 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잖아요. 믿음? 그것도 하나님이 나를 믿게 해 주셔야 되잖아요. 믿음이 안 가면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는데 그 믿음마저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셔야만 믿음이 가능하더라고요. 한만 생각해도 하나님 앞에 내가 뭘 드릴 수 있을까? 드릴 수 있는 것이 하나 있더라고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18절 말씀이 생각이 나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거. 아, 이게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겠구나. 바울이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8절 말씀에서 이 말씀을 기록했겠구나. 내가 생각을 한번 깊이 한번 해봤어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사를 드리라 그랬는데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삶을 살아가는데 항상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기뻐하세요. 세상이 나를 속인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막 슬퍼하지 말고 낭망하지 말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기도라는 것은 영혼의 호흡이니까 늘 끊이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참 중요하죠.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원망할 일이 많고 투정부릴 일이 많고 화낼 일이 많지만 그때마다 나를 자제하고 셀프 컨트롤 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한번 살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며 사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을 바로 아는 것이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야만 했는가, 그것을 모르면 신앙생활 괴로워요. 괴로워.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들이 괴롭고 버겁고 힘들고 벅차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알면 신앙의 문이 활짝 열려요. 축복의 문이 열리고 내 영안이 열리게 돼 있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영안이 열린 거 아니라니까. 우리는 다른 것으로만 막 찾으려고 그러니까 그 때문에 쉽게 절망하고 좌절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신앙생활 어렵다고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신앙생활처럼 쉬운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108번뇌를 원합니까? 공양을 많이 해야 복 받는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무엇을 해야만 구원받는다고 이야기합니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런 말씀 안 하시잖아요. 오직 예수를 믿기만 하면 되는데 그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야만 했는가? 왜 오셔야 됐는가? 그것을 모르니까 교회 가는 것이 괴로워요. 힘들어요. 내가 괜히 직분을 맡은 것 같아요. 안 맡았으면 이런 고민, 이런 고통도 없을 텐데 이런 말 안 듣고 살 텐데 내가 구태여 이런 이야기를 꼭 들어야 돼요. 이렇게 내가 살아야 돼요. 그러면서 살아가는 것이지. 신앙생활처럼 재밌고 즐겁고 은혜로운 삶이 어디 있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세상에 어디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즐거움을 가져다 주던가요? 세상에 어디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위안을 주던가요? 세상에 어디에서 이런 행복을 찾을 수가 있던가요? 아무 데도 찾을 수가 없어요. 세상 것은 공허해요. 주 안에 있으면, 주와 함께하면 평안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준다 그랬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내게 갖고 와. 왜 그렇게 어렵게 살려고 그래? 내가 다 해결해 줄게. 주님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왜 오셨어요? 우리에게 긍휼이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예수님의 긍휼한 역사가 없었다면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함을 받지 못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서 허덕이고 살았을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에베소서 2장 4절 5절 말씀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그랬잖아요. 내가 노력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십니다. 보세요. 하나님의 구원은 완벽한 구원이기 때문에 인간의 도움, 인간의 힘, 인간의 협력, 인간의 노력이 필요치 않다 그러네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구원은
완벽한 구원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에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야 돼요. 그래서 감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 왜 제가 여러분의 삶을 모르겠어요. 원망하고 불평할 일이 많이 있고 짜증난 일이 많이 있고 싫어할 일들이 참 많은데도 불구하고 감사하라. 감사 한번 해봐보세요. 감사. 에이, 반찬도 하나도 없구만. 이따위 밥을 차려. 그러지만 김치 한 조각을 놓고도 그래요. 하나님 먹을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나보다 못한 사람들이 더 많다는데 새끼 다 밥 먹고 사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데 그래도 김치라도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하네요. 여러분 아시나요? 제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위암 걸려있는 사람 옆에서 막 시원한 물을 먹으니까 너무 먹고 싶잖아요. 그 더운 여름에. 요만한 얼음이 먹고 싶어서 입에 넣었는데 하루 종일 구토를 해요. 하루 종일. 아, 무섭습니다. 위암 걸린 사람. 제가 직접 봤는데 어머니 옆에 베드에 있던 사람인데 얼마나 먹고 싶겠어요. 사람들이 와서 시원한 거 주고 막 아이스크림을 먹고 그러니까 자기도 먹고 싶어서 혀에다가 이렇게 살짝만 댔어요. 요만한 얼음덩어리. 근데 그것을 먹고 분명히 자기가 먹으면 엄청난 어려움이 오고 고통이 온다는 걸 알면서도 그 유혹을 못 이겨갖고 먹는 거예요. 입에만 살짝 댔는데 하루 종일 구토를 해요. 구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물 한 모금 먹는 것도 감사하게 여기셔야 돼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잖아요. 물 한 모금 그거 누가 못 먹어 그러지만 못 먹는 사람도 있다니까. 못 먹는 사람. 나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헛구역질을 계속 해야 되는데 미쳐 죽으려고 그래요. 미쳐. 결국 이제 며칠 후에 돌아가시긴 하셨습니다만 그분이 물 한 모금 먹는 거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것 저가 늘 포도원에 올라가면 그 마음을 갖는다고 그러잖아요. 그 어르신들 젊어서 정정했을 텐데 한가닥 하셨을 분들인데 남의 도움을 받고 살아가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포도원에 입소해서 그렇게 생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자발적으로 걸어다니고 내가 자발적으로 행동할 수 있고 이거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감사할 일이요. 감사할 일. 이렇게 호흡하고 살아간다는 자체가 감사한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는 감사에 감사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감사하세요. 오늘도 감사하고 내일도 감사하고 항상 감사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결코 자신에 잊혀지지 않았던 건 뭐냐면 디모데전서 1장 12절 15절 말씀에서 이야기를 한 것처럼 자기는 비방자고 폭행자고 행악자고 죄인 중에 개수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그 크신 궁이라는 은혜로 나를 불러서 주의 파트너십으로 나를 사용한다는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했던지 죽을 둥 살 둥 모르고 주의 일들을 감당해 나갔잖아요. 다시 다른 어떤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힘으로 바울이 그 모든 것을 감당해 나갔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은혜는 뭐냐면 십자가의 은혜예요. 여러분 그래서 늘 우리가 살아갈 때 십자가를 앞장세우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나를 위해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힘을 다해 전했던 말씀이 뭐냐면 바로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바로 지금이 구원받을 때입니다. 이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이 중요하다 그런 이야기죠.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받아야 됩니다. 지금 구원받을 만한 가장 유일한 날입니다. 내일로 미뤄서는 안 돼요. 이것을 지금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세상 일도 미루다가 낭패를 당한 적이 얼마나 많으십니까? 그렇잖아요. 아니 내일 하지 뭐 모레 하지 그러다가 호련히 내가 그 일을 이루지 못하고 내가 왜 미뤘을까 그러면서 후회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물며 하나님의 일은 미뤄서는 안 되는 거예요. 특별히 구원받는 일에서는 미뤄서는 안 된다. 이게 바울이 한 이야기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중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마라나타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그러면서 정말 경성하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한 부류는 그래 예수님이 어차피 오시긴 오신데 뭐 곧 오시겠어 그러면서 편안하도록 평안한 상태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런 이야기. 그럭저럭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었다 그런 이야기가. 아무리 경고를 주고 아무리 경성함을 주고 아무리 긴박성을 준다 할지라도 그건 내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특별히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그랬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그랬잖아요. 만약 주님이 내일 당장 오신다 할 것 같으면 그들이 다투었겠어요. 교회에서 벌어진 일을 해결하지 못해서 법정에까지 갖고 갔겠어요. 그리고 살면 하나님 앞에 어떤 낯으로 볼 수가 있기에. 그렇잖아요.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들 그렇게 살면 안 돼. 왜 싸움박질을 하고 난리야. 주님 곧 오시는데 곧 오신다는데 왜 그렇게 살아. 그 이야기입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때야. 너희들 그렇게 살면 안 돼. 왜 세상보다 못한 모습을 교회에서 보이고 살아가는 거야. 왜 그렇게 찌그러 받고 비판하고 비난하고 난리를 피우고 서로 못 잡아먹어서 난리구석이니 은혜를 좀 받아. 지금이 은혜 받을 때야.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지금이 은혜 받을 때다. 참 고린도 교회는 목회하기 힘든 교회였습니다. 사역을 온전히 이루기에 힘든 교회였어요. 그런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데 은혜의 헛되이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랬어요.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것은 우리 모두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도와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삼아주셨어요. 여러분 부모님이 자식들을 위해서는 모든 소원을 다 들어주잖아요. 일평생 여러분 그렇게 살아오셨잖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좀 덜 쓰고 내가 좀 못 먹는다 할지라도 자식들만큼은 그렇게 살게 하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부모 마음 아닙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마찬가지다 그런 이야기예요. 우리에게 온전히 마음이 가 계신다. 관심이 오직 우리에게만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하는데 보라 그랬습니다. 분액이 반전을 위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좀 신경을 써서 들어봐. 정신 차리고 잘 봐봐. 지금은 그랬습니다. 당장 지금이 어느 때인지 알 것을 강조하고 있죠. 우린 가끔 지금의 소중성을 놓치고 살아갈 때가 참 많단 말이에요. 어쩜 지금을 놓치면 영원을 놓치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두 가지 금이 있는데요. 그게 황금과 소금이었습니다. 황금과 소금이에요. 그런데 이 황금과 소금보다 더 중요한 금이 있는데 지금이란 말이에요. 지금이 아니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 지금이 중요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지금 축복을 누리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이 아침에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신앙의 경성함을 이루어 승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요. 내 생명 내 거 아니에요. 내 시간 내 거라고 마음대로 사용하면 안 돼요. 내 물질 내 거라고 내가 마음대로 써먹고 살아서는 안 돼요. 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러니 하나님 영광 위해서 드리고 바치고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지금 그렇게 하시기를 여러분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지금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늘 깨어 기도하는 저희들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저희를 되도록 도와주시기만을 원합니다. 오늘 하루가 은혜롭도록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옵소서.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 위로교통은혜 충만한 역사가
오늘 말씀을 받고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합심해서 기도합니다.